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 6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니엘 6장으로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한 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까지 다니엘 6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을 먼저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짧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왕, 유능한 행정가 다리오가 다니엘을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이방인이고 프로 출신이고 늙은 다니엘, 그는 왕에게 인정받아 최고위직에 앉았습니다. 무능하고 악한 고관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 있고 청렴한 다니엘인지라 약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경외를 건드립니다. 신이 되고픈 왕의 교만한 마음도 이용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사자밥으로 처형하는 법을 기한합니다. 왕을 꼬드겨서 그 법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일단 왕이 도장을 찍으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의해서 그 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법이 됩니다. 우리의 다니엘, 그 법이 시행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크게 열어 젖히고 평소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왕이 내린 그 법을 의식해서 숨어서 조용히 기도한다면, 30일 동안 기도를 쉰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다리오 왕이 그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히려 더욱 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 10절까지의 압축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중점을 갖고 볼 사람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을 속여서 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왕에게 도장 찍게 만든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 미행을 붙이고 구석구석에 감시 인력을 배치합니다. 먼 곳에서 망원 렌즈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런데 증거 잡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적들도 그렇게 빨리 그렇게 싱겁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높은 곳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날 잡아잡수쇼 대놓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고 대기하던 무리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덮칩니다. 다니엘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영의정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몇 명의 대표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12절 보십시오. 무능한 악인이 유능한 의인을 잡는 일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니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음을 왕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 혹시나 딴소리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한 번 더 법과 관련된 왕의 교만한 마음을 건드리고 한 번 더 공포된 법에 대해서 왕의 확정을 받습니다. 왕 앞에 간 그들이 흥분된 얼굴을 감추고 태연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그가 누구든지 만약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기면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법을 왕께서 공포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과연 그러하옵니까? 포크페이스에 완전 속은 왕이 대답합니다. 그럼 그랬지. 그랬고 말고 내가 확실히 도장을 찍어서 내가 도장 찍어 공포한 법을 바꿀 수 없으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야. 그 법은 바꿀 수 없어.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신하들, 그 타이밍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원했던 답을 왕이 하자마자 둘, 셋, 한 박자 쉬고 잽싸게 왕의 말을 낚아채며 굵고 힘있는 목소리로 충신의 목소리처럼 만들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긴히 보고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한 사람인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 인간이 왕께서 법에 도장을 찍으신 것 뻔히 알면서도 그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인간은
왕의 법을 무슨 개똥으로 여기나 봅니다. 한 번이면 실수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려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하루 3번씩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왕을 업신여기는 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현장 체포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놈은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14절입니다. 왕은 자기가 당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존중해서 법을 기한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였음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된 왕, 다니엘을 살려버리고 나름의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어쨌든 사자굴은 면하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해질 때까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왕이 신하들의 노림수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기에 처형 명령 내림에 주저할 것을 신하들이 예상했을 것입니다. 궁궐 주변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왕의 동태를 살핍니다. 다니엘 처형 명령 내릴 때가 되었는데 해가 져도 소식이 없습니다. 붙잡아 놓은 고기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명분은 신하들에게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저녁쯤에 또다시 모여 우르르 왕에게로 갑니다. 다시 한번 왕을 압박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도장을 찍어 반포한 법을 바꿀 수 없음을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다니엘에게 다른 방법 없지 않습니까? 빨리 명령을 내리소서. 16절입니다.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끌려갈 때 왕도 따라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향해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지금 왕이 안타까워하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나 봅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안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굴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다니엘을 구출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날 밤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밥도 안 먹고 좋아하던 술도 안 마시고 풍류도 마다합니다. 밤을 새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다니엘을 아꼈나 봅니다. 19절입니다. 이튿날 새벽 일찍 왕이 직접 사자굴로 갑니다. 굴 입구에서 흐느끼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했느냐? 21절 22절입니다.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의 목소리입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이로써 저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심히 기뻐한다, 이런 단어는 흔히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왕은 지금 매우 기뻐합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려라. 굴에서 나온 다니엘, 몸 하나 상하지 않는 깨끗한 모습으로 굴에서 올라옵니다. 24절을 미리 보십시오. 왕이 자기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지난주 호사본면에 나왔던 호로 새끼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명령합니다. 먹이를 눈앞에 멀뚱멀뚱 바라보아야만 했던 굶주린 사자들,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뼈까지 씹어 삼켜버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오늘 본문과 겸해서 이어지는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다리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당함을 깨닫고 난 이후 다리오를 자세히 보십시오. 다니엘이 처형당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동안 밤을 새우며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밤새 기도했었다면 기도의 대상은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왕의 체면도 마다 않고 눈썹 휘날리며 사자굴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다니엘의 구원을 기대하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구명하기 위해 애쓰는 이 다리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리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다리오의 신앙은 본받을 만한 참된 신앙이 맞습니까? 다리오와 비슷한 사례 두 곳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7장은 표시해 두시고 우리 마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20절 보십시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22절에서 23절 보십시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멋지게 춤을 추자. 이 헤롯 가문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친딸은 아닙니다. 헤롯의 친딸은 아닙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멋지게 춤을 추자 감동 먹은 헤롯이 살로메가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맹세하며 말합니다.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전혀 그럴 마음 없었지만 세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헤롯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롯이 자기가 의롭다고 인정한 세례 요한을 정말 살리려고 했다면 살릴 수 없었을까요? 헤롯이 자기 자신의 명예에 손해를 감수했다면 세례 요한을 살릴 수 없었을까요? 의인 세례 요한을 못 살렸을까요? 당연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동생에게서 빼앗은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호사분면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호인이었고 헤롯은 호랭이었고 악녀 헤로디아는 호로새끼, 여기 아닙니다. 호로새끼였습니다. 이제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신약 181페이지,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이야기는 로마 총독 폰티우스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호로새끼와 같은 사람들, 호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뒷부분 보십시오.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 예수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당부까지 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무죄를 빌라도가 거듭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때리고 풀어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19장 12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 그러면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는 예수를 살려주고도 네가 로마 총독이라 할 수 있느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줍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자기의 인기, 자기의 정치를 내려놓았다면 예수를 살릴 수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의로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인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의인 예수를 죽음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빌라도는 2000년 이상 동안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 그 이름이 올려져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의 대표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다니엘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헤롯과 빌라도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을 정말로 살리고자 했었다면 살릴 수 없었을까요? 정말 바꿀 수 없는 법, 그것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허락한 것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시점은 법이 공포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법이 공포된 지 30일 기간이 되려면 아직 많은 날이 남았습니다. 다리오가 도장 찍은 법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영의정의 업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 날 멈췄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자굴에서 나온 당일 다니엘은 역시 늘 하던 그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법이라면 다음날 다니엘은 또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그 순간 바뀔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그 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했지만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법이었다는 말입니다. 안 되고 안 되었던 이유는, 그래서 아끼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냈던 이유는 다리오 자신의 논리에 매여서 자기 인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었던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니엘 6장 1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사자굴로 내던져지는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소리칩니다.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는 도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기득권 포기하고 살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데도 죽음에 던져놓고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니요.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놓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밤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장난합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다니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느 지역의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나서 꾹꾹 삼키고 나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밤새 기도하던 왕이 새벽에 사자굴로 갑니다. 굴 앞에서 슬피 울며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느냐? 진짜 뭐 하자는 겁니까? 장난합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앞에서 쇼합니까? 하나님의 손에까지 가지 않고 자기가 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는지는 왜 묻습니까? 액면으로 보기에 다리오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다니엘을 아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자신의 왕인 사람, 그러기에 자기 것은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것은 끝까지 움켜잡고 자기가 타인이 죽고 사는데 지대한 영향을 이미 미치게 해놓고 타인이 죽든 살든 그것은 그들 각각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타인이 죽든 살든 그것을 그들의 믿음의 문제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떠넘겨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리오 왕에게 집중했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의 한국의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확인해 보기 위함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며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장난합니까?
교회를 자기 자신만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횡령과 부정과 모함을 일삼으면서 거룩거룩 외치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외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자기의 기득권을 꽉 붙잡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궁지에 빠뜨려 놓고서 가난하고 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단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무고한 직원을 자기가 해고해 놓고 짐 챙겨 나가는 그들에게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서는 고통당한 사람들 앞에서 슬픈 목소리로 아이고 저런저런 웃자노 외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도울 생각은 조금도 없고 돕기 위한 행동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불쌍한 저들을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있는데도 오직 자기의 출세와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도 아무것도 내려놓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고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멋진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리오, 헤롯,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속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지탄받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진 근본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담에게 있었던 죄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픈 교만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성도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겉모습 거룩하게는 살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가진 것에 피해를 줄 것 같은 어떤 일을 만나면, 누가 자기를 건드린다면, 누군가가 자기 외에 다른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성도고 뭐고 내팽개치고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성질 부리며 모든 것을 동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라 여겨지는 것에 어떤 피해가 온다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성도고 뭐고 안중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행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그냥 허울 좋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신앙입니까? 다니엘 6장 23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10절 끝부분도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 죽던 살던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인자심을 믿는 것, 다니엘의 신앙,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일 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참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